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제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베드로후서 3장 전체의 내용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적자들, 이단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어떠한 미혹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약속은,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교훈하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그 징조, 그 가까움을 알게 하는 그런 징조들은 차고 넘치죠. 너무 많아요. 어제 제가 뉴스 헤드라인만 이렇게 보고 못 봤는데요.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선 행렬이 700km, 70km, 뭐 이렇게 70km라고 했나요? 몇 킬로 정확하게 못 봤네요. 그렇게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근데 그 수도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행렬이 70km 정체되어 있대요. 여러분들, 미국은 어떠합니까?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두고 서로 지지자들끼리 싸우고 약탈을 하고 심지어는 뭐 살인까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 아니에요? 안정된 나라예요. 뭐 그리스 에게해 그 근방에서는 진도 7 규모의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들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 약속을 다 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믿음으로 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것, 바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인생들의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만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뭐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달라요.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은 영원하신, 영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천년같이도 사용하시고 천년을 단 하루같이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초월하셔서 계시는 그런 영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 시간에 종속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유한합니다. 하나님같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께서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다 정해져 있어요. 모세는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얼마라고 그래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래요. 거기 범위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모든 일에 항상 현재적인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반면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 수요일날 공부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이사야서 51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비해서 우리 인생들은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살이와 같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시간이 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같을 수가 없고 길이 같을 수가 없다.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시간을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시편 90편 4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오늘 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모세의 그 고백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아요. 밤의 한순간 같다 있어요. 옛날 성경에서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있어요. 경점이 뭡니까? 바늘 끄트머리로 콕 찍었을 때 그 자국 하나예요. 천년이 그 긴 밤에 바늘로 콕 찍은 점 하나,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지났으면 뭐예요? 바늘로 콕 찍은 거 점 2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과거와 미래가 없는 항상 현재적인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했어요.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우리는 70년 80년 하면 엄청나게 기는 것 같지만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견주어 보면은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래서 주의 앞에서는 나의 날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천년도 점 하나밖에 안 되는데 70년 80년이 뭐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 한 뼘 길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의 잣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절부절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자들, 그것을 아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우리 인생들의 차이를 알게 돼요. 그 차이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때에도 어떡합니까? 내 생각, 내 길을 가지 않는다. 왜? 그 이사야서 55장 맞나요? 거기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게 돼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참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지? 근데 고린도전서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인생들의 방법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다 영원히 살길 원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복된 말씀들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돼요?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유한한 짧은 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은 바로 볼 수가 없어요. 늘 조급할 수밖에 없고 늘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고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안목, 넓은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만 잊지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더디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것이 아니고 속히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바로 속히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보일 수도 있어요. 더디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나요?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왜 신약이라고 하고 왜 구약이라고 합니까? 그 약이 뭐 누구 말대로 우리 뭐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 약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부르고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는 5,000번에 가까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데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그 약속대로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요.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고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인가요? 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약속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거예요.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는 더디게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바꾸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민수기 23장 9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19절인가 19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난 다음에 이거 약속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후회하시고 그 약속을 취소하고 변경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그럴 수 있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 약속을 반드시 정하신 때에 속히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그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들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신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들은 취소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좁은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더디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늘 안절부절하죠. 안절부절해요. 내가 원하는 때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얼핏 보면 그래요. 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시편 말씀이 몇 편입니까? 시편 73편이죠. 아사벳이에요. 나는 10년 넘게 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마치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불신자는 자기가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척척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시험이 들고 실족할 뻔하고 그러죠. 근데 낙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적당한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 몰라요.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이상을 제가 더 알 수 있겠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영원하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속히 다 이루어질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약속을 우리가 다 잊고 산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우리 권사님 차 타고 가시면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3번 말씀하셨어요. 몇 절 몇 절에서 3번 찾아보셨어요? 7절, 12절, 20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점점 자꾸 약해지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속히 된다. 반드시 속히 된다. 만일 오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 한다면은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그리스도를 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세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정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서 18장 32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악인이 죽는 것도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들도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타락하는 우리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전도서 8장 11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징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괜찮구나. 악을 행해도 괜찮구나.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다라고 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기 쉬운 예로 다윗을 들어보면요.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예요. 한 1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는 것은 뭐예요? 그 기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라고 군대 장관에게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부패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해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은 줄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불의는 악은 차마 보지도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실 뿐이에요. 부당한 일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비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뭐 돈만 잘 벌고 사업만 잘 되고 뭐 심판도 없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십니까? 모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침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도요, 침묵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침묵하는 사람,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그래요. 요즘 뭐 그 왜 개 프로 많이 나오죠. 개, 멍멍 짖는 개. 근데 그 개에 대해서 잘하는 훈련사가 뭐라고 그래요? 짖는 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짖는 개는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방어적으로 짖는 거래요. 근데 안 짖고 있는 게 있죠? 안 짖고 있는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꽝 물어버린다는 거죠. 침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그래요. 그 반시쯤 고요한 그 침묵 후에 계속 얼마나 큰 그 하나님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괜찮았으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반복해서 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다.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어떤 표현이다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몽둥이로 얻어맞지 말고, 저같이 몽둥이로 얻어맞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눈물 콧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돌이키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로 교훈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책망할 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